지금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 바뀌는 속도감 있게 바뀌는 세상에서 언어들이 새로운 언어들이 신조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신조어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듣기는 하셨을 겁니다. 인플루언서이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느새부터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방송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쓰는데, 인플루언서라는 이 영어 단어는 영향을 주다 뜻의 단어인 인플루엔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를 붙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토사이트에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이나 수백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SNS의 사용자, 내지는 혹은 유튜브를 가지고 1인 내지는 다수가 방송하는 진행자들을 통틀어 일컬어 이런 말을 쓰죠.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그런 정보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 자신이 원하는 영향을 주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생기기 전에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인플루언서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으로 주님은 우리가 오늘 쓰는 저 고상한 영어 인플루언서와 같은 맥락의 단어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본인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과 있든 간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상 속된 말로 설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제 빛나게 해주시고 또 세워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계획이 다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그냥 사이드에 구석에 있는 게 나는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하고 사는 사람, 내지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본인의 못된 성품이나 또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이렇게 빛과 소금 같은 영향을 나타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일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빛과 소금은 지금같이 흔하진 않은 겁니다. 흔하지 않고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것처럼 빛과 소금인 우리가 흔치 않는 귀한 존재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너는 귀한 존재야. 흔하지 않는 귀한 존재로서 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어느 분은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잘못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미 선언했어요. 너희는 믿거나 말거나 네가 구원받으면 내 제자가 되면 너는 빛과 소금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될 것이다, 미래에 어느 때 될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빛되고 소금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묻는 게 이게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긍정적이고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인플루언서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유형 무형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게 세상 어떤 논리예요.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가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선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존중해주고 직분 또 그런 분들한테 직분을 주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진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가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를 믿는 자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얼마나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도 선하고 긍정적이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자를 부러워하고 그런 자를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그것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값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친구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제 그 학생 집회를 7년 동안 하면서 그 청년들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한 게 그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거에다 초점을 두고 그걸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던가 열등감을 갖던가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주변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가 그거를 보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도 유명한 그 하나님의 시대적 인물로 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벌이 좋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육에 도움을 주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품었던 그 열망을 그 사람 마음에서만 담아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망은 그 사람이 가졌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저도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품은 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찍이 내 마음에 불어넣어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정도로 아니면 꼭 그 꿈꾸는 것 같이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내 상황하고 내 모습과 다른 어떤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꿈을 자꾸 갖게 하셨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내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구나, 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제 내 피난처를 찾고 내가 뭔가 몽상하고 공상하고 망상에 이제 젖어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사라지지 않게 계속 때되면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열등감에 시달릴 때에 절망감에 빠질 때 그게 부스부스 올라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처럼. 그러면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내가 이런 거로 삭제하려고 내 마음에서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이제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삭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내가 수긍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붙게 그 원래 가졌던 마음에서 더 불붙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가슴에 품어 주신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거를 기도하고 그냥 언젠가나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품은 거를 어쩌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조그만 믿음 가지고 계속 그걸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랬던 것이 오늘날 지금 나름대로 이장한 목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모습 볼 때 시골의 한 목사가 그냥 절망 가운데 컴플렉스에 젖어서 그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장한 목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는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빛과 소금 같은 생각,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온 것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씨앗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 다 이기적으로 살아갔죠. 하나님을 왜 찾느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 희생할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버리지 않고 붙잡는 자는 결국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에 품은 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몇 년이 되든 그게 몇 개월이 되든 몇 년 되든 몇십 년이 되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래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내 몸뚱이 하나만 잘 가꾸어서 내 가족만 이렇게 잘 돌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선하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라고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품은 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인플루언서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세 가지 모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로서 자신의 착하고 선한 행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만큼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쟤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착하게 됐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착하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선하고 착한 행실을 우리는 이 안에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을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로서 자신의 신앙으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한번 올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교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 자손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평생을 두고 끈질기게 그 영으로 붙들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눈물을 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영향력이 그게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영향력이 가족에게 또 자식에게 또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영향력의 유산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전도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가족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포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가족이 구원받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선 이미 그 영혼을 놔버렸어요. 말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백날 기도도 안 됩니다. 제 막내 남동생을 예수 영접시키기 위해서 제가 8년을 그 영혼을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8년을 매일 기도한 끝에 제가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 서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8년 후에 그 영혼을 사단이 3번씩이나 그 8년 사이에 3번씩이나 그 영혼을 죽이려고 3번씩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저희 집에서 서재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전도에 미쳐서 전도할 때 복음 1분 전하고 1분 만에 예수님 영접시키는 2분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굉장히 초스피드로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족은 8년 걸렸어요. 우리 막내 남동생 구원시키는 그 마지막 그 남은 남동생은 8년 걸렸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시켰고 이제 신앙생활하죠. 그걸 보면서 가장 힘든 게 가족 구원이지만 그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이 그 영혼을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면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발에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 공격적으로
역사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 남동생도 원래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애가 성격이 난폭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난폭하게 바뀐 성격에 저는 이미 알았죠. 사단이 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저렇게 한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구원받을 틈을 노리고 있었지만은 그게 안 됐다가 8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믿음의 인내를 하냐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받냐 못 받냐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구원 못 받을 것 같다고.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이미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설날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로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가족이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런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영혼은 내가 방치해 둔 걸로 인해서 어쩌면 사단의 밥이 되고 결국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을 믿음 가지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그 영혼을 구원 못 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자신이 머무는 또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일터, 가정, 교회,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어떤 방면으로 영향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강박 증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강박 증세, 그리고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증세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쪽의 강박 증세죠.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 강박증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쓸데없는 것에 꼭 그래야만 된다라 집착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되도고만 안 되도고만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돼야만 하는 그런 강박증, 영적 강박증은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두 번째 영향을 줘야 될 때가 어디냐면 믿는 자가 밟고 다니는 땅과 공간에 축복의 영향을 주는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밟고 머무는 땅과 공간에 축복의 영향을 주는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밟고 머무는 땅과 공간은 믿는 자들의 존재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그가 밟고 다니는 또 머무는 땅과 공간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생소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가인은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죄한 자가 되리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밟는 땅과 공간이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7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 또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7족속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그 사람을 내어 쫓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들은 더러워졌다. 심히 죄악을 범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에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서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아주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그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불순종이 결국 땅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거부감을 받는, 이게 거기에서 이렇게 요나는 결국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밟고 머무는 공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축복이 아니라 그 밟고 다니는 땅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축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 12절까지 보면 이삭은 두 가지 하나님께 크게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젊었지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자였지만 순종함으로 목숨을 내놓은 순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려서 너는 여기 그랄 땅에 있으라고 그럴 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값이 그 땅에서 100배나 농사를 질 때 그들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00배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의 존재 가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존재값이 뛰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삭은 유목민이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짓는 농사에도 100배의 열매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이삭의 존재값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한 거예요. 동일한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됐으니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행사가 그가 하나님 모든 이런 지경에 일하는 지경에 복을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니까 모든 그 집에 모든 걸 총괄하게 되니까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땅의 영역을 다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이 요셉이 밟고 다니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무슨 복받을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가 거하는 모든 관계된 것에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응? 광야 2세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광야 1세대 부모 세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믿음이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지만,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진노하게 만드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광야 2세대는 들어갑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다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그들이 광야 2세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땅과 공간이 달라졌다, 그거예요. 광야하고 다른 사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뭔가 다 등을 돌리고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수확이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뭘 봐야 되냐면 내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 내가 신앙이 수준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떨어졌다면 분명히 같은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땅과 공간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축복받으면, 그것이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나서 축복받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값을 인정하셔서 내가 어설퍼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땅과 공간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는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잘되기도 하고 못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값이 중요해요. 처음에 얘기한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들이 원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땅과 공간이 그들을 물리쳤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땅과 공간이 어디 있어도 땅과 공간이 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땅과 공간이 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 공간을 골라서 다닐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한 해에 내가 존재값이 높아지면 땅과 공간은 자연스럽게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끼쳐야 되냐면 땅과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땅과 공간에 축복을 주는, 땅과 공간, 내가 밟고 다니는 땅과 공간에 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값이 높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권위자, 부모, 남편, 목사, 권위자는 그가 밟고 머무는 땅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머무는 공동체에 권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하나님이 영향을 나타나게 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반대의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군사력을 조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다윗이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다스리는 그 땅에 7만 명이라는 애매한 이스라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위자 한 사람이. 그 권위자 한 사람이 결국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의 죄를 회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8절에 25절을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그 회개로 제사 드린 걸로 재앙을 멈췄다 그거예요. 응? 땅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이 상했다 그거예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 땅이 저주받았다 그거예요. 연병이 도는 저주받은 땅이 됐는데 다윗이 권위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땅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위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분명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면 그 공동체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과 공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센 땅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땅을 많이 밟고 그 공간 안에 많이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이 고센 땅이 바로 어쩌면 교회예요. 교회라는 현장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강단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려면 제가 이제 교회 컨설팅 할 때에 그걸 제가 많이 사역을 해 드렸는데 그 교회에 아무 교회나 저하고 관련된 교회에 가서 강단에 딱 쓰면 그 교회 상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들려주시고 그 교회에 벌어진 걸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때 이분들이 놀래요. 이 강단이 그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흘러서 나가는 거니까. 심령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현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땅을 밟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는 자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에서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오죠. 못 오죠. 이게 일종의 핍박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하늘이 열려서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 역사가 심령들로 가정으로부터 해서 모든 그 사람이 밟는 땅을 축복을 여기서 주시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로 못 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또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속상한 거예요. 그나마 영상으로도 참여하는 그 영혼들이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 현장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현장은 각각 달라도 그 영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와 받는 땅과 공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땅과 공간을 잘 가려서 다닐 필요도 있고요. 땅과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걸 누가 알겠냐, 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내가 받는 땅과 공간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라는 이 무식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하고 관련된 사람도 내 땅과 공간을 밟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 사람 땅과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밟는 땅과 공간도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된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땅과 공간을 밟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땅과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복되겠냐 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7번 책에 땅과 공간의 축복을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임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 책이.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무시해. 땅과 공간. 우리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과 공간을 이렇게 밟고 머물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하고 나라는 존재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관계가 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잘못했어도 자기가 땅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머무는 땅도 공간도 좋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는 내가 밟고 머무는 땅과 공간에 아주 선하고 축복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우리에다 어디에다 영향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믿는 자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게 하는 성도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게 하는 성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게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데 믿는 자 태도 때문에 역사를 주시거나 믿는 자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수락하죠. 6번이나 하는 것을 수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서 몽땅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에 10명까지 정말 의인이 10명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서 살리려는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살리는 계획을 바꾸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드리는 자가 됐다, 그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로 사서 다 죽이시려고 작정했던 그 분노하셨던 것을 모세의 기도로 중단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로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생각을 바꾸시도록 할 수 있는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는 자인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인데,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정말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들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냐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히스기야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과거에 했던 하나님 기쁘게 했던 선한 행실로 그의 생명이 연장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건 절대로 우리가 손해나지 않고 그거는 반드시 언젠가나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게 수월하게 왔다면 기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끼쳐드릴 수 있는, 영향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뭔가 생각을 바꾸시거나 또 뭔가 없었던 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 이거 굉장한 거죠.
믿는 자가 바로 여기까지 영향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생명 있는 12만이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작정했지만 요나의 외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멸망을 거두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또한 긍정적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긍정적 믿음으로 축복을 스스로 받게 되죠.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그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무시당해도 주님을 끝없이 믿는 그 긍정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은 그 딸을 고쳐주시죠.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자신의 주님에 대한 긍정적 믿음으로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죠. 치유받죠. 주님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본인의 어떤 긍정적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생각지도 않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그 내면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는 그 상대의 한 사람과 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더 가졌기 때문에 마띠아를 주님이 12제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신앙 연수도 아니에요.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에서 이 마띠아가 앞서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주님이 처음 제자들도 아니고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보다도 주님에 대한 끝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신의 헌신을 끝까지 하는 이 모습에 주님이 어쩌면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원래 계획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전혀 계획이 없었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생각지 않는 복을 받는 자가 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지혜가 주의 마음에 맞은 자라. 주님의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주십니다. 솔로몬도 생각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축복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축복이 추가됐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버린,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고 하나님의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드린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의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께 뭔가 움직이시도록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누군가의 어떤 땅과 공간, 사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든 아니면 기도 속에 주님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든 계속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제 간증은 그겁니다. 목회를 한 4년, 5년 지나가니까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분들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성도분들이 워낙 단단하고 강팍해서 변화를 안 받는구나. 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신 게 저한테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변화받은 게 없으니까 변화를 줄 수 없는 거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만 했었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변화받는 걸 안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늘 주님과 소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변화받는 그게 있어야 그 변화의 능력이, 변화의 은혜가 이게 성도들한테 흘러갈 텐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못 받았으니 누군들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말에 이렇게 논리정연한 말, 성경 구절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는 내가 안 변해서 그렇구나. 내가 변화되어졌으면 그 변화가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변화의 은혜가, 능력이 흘러가게 할 텐데 내가 이미 변화가 되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심령에서 어떻게 변화의 뭔가 은혜를 끼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성도를 위한다라는 이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봐야겠다. 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오늘날까지 온 거죠. 결국은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있어야 흘러가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흘러갈 것도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주님과 소통해서 뭔가 자극받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도들한테 흘러간다는 거죠. 이 단순한 공식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세 가지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먼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 주님으로부터의 영향을 끝없이 받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향이 있는 성도로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점점 더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으면 어디 가나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줄 만큼의 진실하고도 그분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나를 요셉같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요. 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영육의 인플루언서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이 한 해 성공하는 삶이요 존재요 신앙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영향력 있는 존재로 빛과 소금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 살기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